요엘서의 말씀이 응하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지는 것을 증거했죠. 증명해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이름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하는 말이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사도들의 발자취 이런 뜻 맞아요. 방금 읽었더니 본문에 설교하는 분이 베드로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뒤부터 현격하게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뭘 배운다고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불쌍하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임할 것을 미리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이 임하여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성취된 거라. 그래서 오늘 오순절 이제 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입이 혀가 꼬꾸라지고 이방 나라, 자기 나라 사는 나라 말고 딴 나라의 언어들을 막 하게 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응하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지는 것을 증거했죠. 증명해냈죠. 그러게 이 방언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이 외국어를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의사 없이 입에서 말하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언어의 소통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걸 천명해 준 겁니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알고 봤더니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들이 응하여진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 말 들어봐라 하고 본문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했더니 한 3,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했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엘서 말씀 전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일부가 이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부어준다. 신을.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이렇게 하면은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 같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재앙과 나팔재앙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약간 주는 것 같아요. 기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악하여,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마귀가 또 악하겠죠. 악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경건 생활을 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렇게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 주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누구든지 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남는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 남기운 자. 우리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구원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구약 전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기운 자. 우리는 그냥 열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현 세상에 살면서 남기운 자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남기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단히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구원함을 입고 남겨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설교 본문이 된 거죠.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에 예언한다 이렇게 할 때 미래를 점치듯 예언하는 이런 예언은요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예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 속에 예언하면은 우리 아들이 요번에 서울대 시험 쳤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예언자에게 물어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언해 주면은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된다고 믿고 안 된다고 믿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게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가라 오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밝힐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다 성경을 리바이벌 해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해 주는 거죠.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언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냥 미래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보인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이게 여호와의 크고 이렇게 나오죠. 요엘서에는 구약에서는 야훼 신약에서는 주님.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마지막 종국사 종말의 심판 때의 현상들을 여러 개 표현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때 마지막 심판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똑같은 이야기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구약에서도 하나님, 신약에서는 주님.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너희 손에 못 박혀 안 죽었냐. 이 이야기를 설교 속에 넣어 놓은 거죠. 베드로가 계속 이어 설교합니다. 본문은 이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그게 자기들은 직접 집행하지도 못하잖아요. 속국이 되어서 로마에.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허락받고 로마 병정 손에 죽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인류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준 거죠.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 16편 8절과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배우범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요 말씀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은 이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지금 조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어떻게 주라 하노.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아이가 봤잖아 눈으로.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성천하셨는 거 봤잖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게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방언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명해 놨단 말이에요. 방언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이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것으로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 이게 더 주가 되는 거지. 그 방언을 하게 되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진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조용히 그냥 오셔버릴 뿐만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 인간 쪽에서는. 그런 거 없네 하고 있는데 하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단회적 임함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부터 이런 임함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살아가면서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 때문에 구원도 확신하고 성경의 말씀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상황을 딱 보니까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이게 맞구나 하고 지혜가 열린 거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베드로가 이런 실력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담대해지고 사람이 완전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이제 그 요엘서 말씀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도 인용해서 계속 이야기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27절에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음부라고 했죠. 이게 구약의 표현이잖아요. 그지? 일단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과 음부로 내려간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모시고 나면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휴거되든지 심판을 받든지 음부로 그때는 무주경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0절에도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았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 보고 듣는 것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마가다락방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걸 세술에 취했다 하지 마라. 그거다 지금. 그리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죽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거지. 만약에 죽어주시고 그가 부활하신 이런 천열매가 되지 못하면 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냥 한 인간이 죽었고 끝나버린 거지. 그런데 그가 다시 살리신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다. 야훼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본문, 구약의 말씀을 본문을 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했더니 반응이 보세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쩌면 되노? 그때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주를 보면서도 말기지도 못하고 마음도 못 실어주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라. 이 순간에.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노?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지금 보세요. 처음 있는 일인데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세례를 누가 줍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는데 누가 주는 사람이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들이다 말입니다. 사도에 의해서 넘어서 속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되고 주의 종들을 세워가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인도하고 교회 전무를 보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결국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거에 더 중요해갖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긴 하지만 돈 더 쓰니 덜 쓰니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세례받고 구원하게 하는 이 일, 요 찰나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화도 낼 수 있죠. 무슨 분쟁이 있으면 또 화도 나죠.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도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류 모든 인생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멸망 때까지 전부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구원 안 받겠습니까? 우리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원래 사랑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믿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믿는 거,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거 사랑입니까? 앞으로 이제 휴머니즘 시대가 되면서 로봇가 이제 거의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어제 보내 그런 거 있어요. 이 얼굴에 표정도 다 짓고 이렇게 하는 거라. 몸도 이제 이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쏙 이래 움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다 돼서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강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머리는 그럼 사람보다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런 한 억만 개 만들어갖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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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억수로 받아치겠다, 그죠? 안 된다, 그래는 안 된다, 그죠? 그 안에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때 그 신약 초기인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돼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완전히 패역한 세대가 지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세월을 심판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덜 가고 안 보고 덜 만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별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였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설교 한번 해가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뭐 그때는 주님께서 3년 해놓은 거 거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주님 안 옵니다. 적어야 주님 오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적어져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그렇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요 42절부터 47절까지 잠시 요걸 삽입식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늘도 역시 똑같아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면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유무상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따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따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인간에서는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아가 있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럼 성경은 이렇게 유무상 물건을 서로 통용하나? 이때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전부 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 종교생활을 하는데 내가 개종을 해버렸어. 개신교로. 유대교에서. 그러면은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개신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소수가. 택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떨어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같으면 크레딧 카드 못 쓰게 되고요. 은행 정지돼 버리고 그 개신교 교도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팔아주도 안 합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파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꼭 한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는 또 변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땅을 팔아서 어쩔 수 없어서 집을 팔아서 그걸 나눠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직업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너무 아름답다.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라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유무상통하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얼마 안 가가 다 깨져 봅니다. 흩어져 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기 한 동아리 구워도 자기 아들한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밥상을 해놓으면요. 엄마들은 고기 올라오는 날만 되면 참 자식들한테 이래가 음식을 미루는답니다. 미루고 우리 아들한테도 미게 또 이거 뺐다가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싸운다는 거라. 음식 때문에. 한 밥상에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종교 공동체이지. 식탁 공동체까지 가면 달이 나는 거라.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상도 갈라서 먹고 하는데 딱 먹다 몇 번 안 먹으면 딱 걸리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좀 땅을 좀 넓혀서 사서 교회가 중심에 지어놓고 주변에 땅들이 누가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겁니다. 땅을 100평씩 200평씩 잘라서 줘서 집 짓는 건 네가 지라. 짓고 난 뒤에 살다가 못 더 살겠거든. 이제 집만 놔두고 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다음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욕심인지 안 됐어요. 우리가 한간에 이제 공동체 하는 이런 그 공동체를 보면은, 물어보면은 성경에 준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에스라는 교회 중심이가 물어보면 그랬다 해요. 그러면은 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아하, 이게 그걸 이야기했다가 온전히 바로 이해를 못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그 유대교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칭송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 여기를 짧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뒤에 넘어가면은 3장 11절에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베드로가 가는 곳에마다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나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각에서 붙들려서 거기 또 설교를 하는 거라. 설교를 하면은 계속 이제 이적과 기적이들이 초기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서 성령이 네 주가 있고 아까 방언이 표적으로 보여줬고요. 그 표적으로 인하여 주님은 떠나갔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그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 42절과 47절에 이런 모습으로 변화적인 삶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오늘 우리가 세상 쪽에 있다가 예수 갑자기 믿게 되잖아요. 때가 돼서 택한 백성이 전도를 받아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형식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성화입니다. 성화가 성경에 반하여 내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변화되어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리 믿은 우리는 성경에 반하여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만큼 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바뀌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 것 같고 완성도가 좀 다르겠죠. 처음 믿을 때 아직도 멀었다 좀 더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지지. 이렇게 해가 기다려보면은 세월이 가다 우후곡절 속에 그 신앙이 반듯하게 더 성숙해지죠.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되면 훨씬, 옛날에 뜨겁기는 훨씬 뜨거웠지만 성숙도로 본다면 지금이 더 성숙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처음에 그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뜨거웠던 그것만 갖고 계속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서 좀 냉담자가 되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그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이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은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죠.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표시 안 나지만은 다른 사람 봐도 표시 안 나도 모르겠어.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라. 자꾸 변합니다. 잘못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라. 요게 짧은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이지만 바로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물론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일도 이제 죄도 지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보통 일 아닌 일이 내게 당하여졌단 말이야. 이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자기들끼리 그냥 산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제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를 쓰고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거든요. 그러면서 모여서 42절에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이게 일단 교회에 왔으면은 목사가 책임 맡은 자니까 그 책임 맡은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가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뭘 믿었노?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누군지 아나? 아, 그래. 모른다 하게.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믿음의 분량이 꾹 자라가서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좀 쉬운데 우리가 뭘 믿어갖고 그냥 예수 믿어서 끝났다고 가르쳐 놨으니 계속해서 유지 상태로 가는 거죠. 떠가 뭐 안 믿어도 그뿐이고 믿어도 그뿐이고 뭐 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우리 잘 찾았죠.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 듣고 행할 때까지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푸시 또 발전시켜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님 만나도 내일 주님 만나도 뭐 모레 만나도 어느 때 만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게 우리 신앙의 준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서 늘 후퇴없고 주님을 향해 쭉 바로 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